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매일 겪는 건강 문제나 경제 걱정, 자녀의 미래 걱정에 파묻혀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 나라가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눈앞의 작은 것들에 매달리다 보면 정말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하는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놀랍도록 분명한 삶의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곧 하나님을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삼으라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 왕의 즉위와 대관식 과정을 통해 그리고 성경 인물들의 삶을 통해 인격적인 성령님을 모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삶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기도를 통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길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일상의 문제와 영적 경고. 많은 분이 퇴직 후 혹은 자녀가 성장한 후 허전함을 겪습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생활비는 늘 걱정거리이며 때론 외로움과 상실에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세상의 해결책으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누웠을 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심을 알기에 염려 대신 그분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신다고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도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는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현실적 고민은 하되 그것이 우리를 얽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은 더 갖고 더 누리라고 부추기지만 신앙은 오히려 너희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고 초대합니다. 반면 이기심과 욕망에 사로잡히면 영적으로 위험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인격과 능력으로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누리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헛된 것에 마음이 뺏겨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욥과 엘리야의 고난처럼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낮추시더라도 그 뒤에는 반드시 회복과 은혜가 따릅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힘들어도 세상 것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이 시대의 거짓 번영 복음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면 염려 대신에 오히려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성령님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우선순위입니다. 솔로몬의 즉위와 신앙적 상징. 그렇다면 성경 인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시한다는 뜻을 생각해 봅시다. 구약의 대표적인 지혜왕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중요한 시작을 알렸습니다. 솔로몬은 다윗 왕의 약속대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 날이 다하면 내 몸에서 한 사람을 일으켜 그가 내 이름을 위한 집을 짓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왕권을 영원히 확립하리라 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이 바로 솔로몬 안에 성취된 것입니다. 다윗 왕이 생전에 솔로몬의 즉위를 준비하면서 대관식 왕관을 씌우는 의식이 행해졌습니다. 기혼이라는 장소에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솔로몬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때 제사장은 금양각 뿔나팔을 불었고 온 백성은 왕 만세를 외치며 기쁨에 넘쳤습니다. 전설의 이 소리에 땅까지 흔들렸다고 하는데 바로 이 순간에 솔로몬은 여호와의 보좌 위에 앉아 왕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의 신앙의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솔로몬이 왕좌에 앉고 나면 그가 다윗의 뜻대로 통치할 것임이 선언됩니다. 실제로 성경도 솔로몬 손에 왕국이 확립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비유하자면 솔로몬에게 기름 부음 받은 그 순간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 왕관을 씌우는 순간과 같습니다. 즉, 우리 마음판에 그리스도께서 왕 되도록 자리 잡게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기름 부음 후 곧장 왕위를 굳히기 위해 적대 세력을 정리했는데, 이는 우리의 삶에서 성령님으로 불순한 생각을 제거하는 과정과도 비슷합니다. 또한 솔로몬은 왕이 된 지 얼마 안 되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께 어떻게 백성을 잘 다스릴지 지혜를 달라 부탁하자 하나님은 그의 성실함을 기뻐하시고 지혜와 부와 영광을 내게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오셨고,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지혜와 진리로 채우십니다. 솔로몬에게 임한 그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로 향했다면,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의 기름 부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십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건축과 평화의 시대를 연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과 함께 영적 건축을 시작해야 합니다. 성령님과 성경 인물들의 삶.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님을 만나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120명의 제자들은 기도하다가 성령의 강림을 체험했고, 이로써 두려움 대신 담대한 전도자로 변신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전에는 예수님을 모른다며 부인하던 인물이었지만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말을 순종하는 것보다 옳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일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3,000명이 예수를 주로 믿고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래는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 자신도 성령 충만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안디옥 교회에서는 금식하며 기도하던 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는 주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현장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3장은 안디옥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성령님이 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될 것이라는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한국의 어떤 목회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다. 실제로 사도행전 19장은 에베소 교회에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큰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을 보여줍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 전파에 헌신하며 빛과 소망 없이 어두웠던 에베소 땅을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그들처럼 우리도 성령님께 이끌리면 눈앞의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길이 보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 4가지 일을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풍성한 신앙생활을 누리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능력을 주신다고 전했습니다. 이 4가지 사역은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동력이 됩니다. 이제 잠시 묵상해 봅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 자체를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 이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요 결단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각자의 삶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기도하며 행동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시간과 계획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삶에 와서 당신의 거룩한 임재로 채워 주옵소서.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믿음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소서.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내려놓고 우리가 진실로 의지해야 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고자 한다면 우리 마음에 먼저 성령님을 모셔야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위를 세웠듯 우리도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워야 합니다. 성령님과 함께라면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견고한 바다로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살거나 육신의 정욕을 좇는 삶은 우리를 진정한 기쁨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대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비록 어려움 속에도 평안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나라를 우선 순위로 삼는 자가 하나님께 모든 필요를 맡기고 오히려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걱정 대신 기도하며 주님, 저를 당신 나라 도구로 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다. 이제 우리 각자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봅시다. 다음과 같은 작은 결단들을 함께 해보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성령님께 오소서, 주님의 인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성령님, 이 말씀으로 내 삶을 다스려 주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교회 예배와 기도 모임에도 적극 참여하여 공동체와 함께 주님 나라를 세워갑니다.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나 친구에게 복음의 사랑을 나누고 봉사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능력으로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삽시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분을 모실 때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한 걸음이 됩니다. 끝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의 약속을 다시 기억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힘들고 막막할 때일수록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갑시다.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성령님을 기쁘게 모시는 새 결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